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0장 35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일그러진 교회와 영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일그러진 영웅이 있었습니다. 일그러진 영웅, 그 제목과 일그러진 교회 이렇게 봤을 때 영웅은 교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곧 영웅인데 결국은 그 교회와 영웅이 일그러졌다라는, 일그러졌다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일그러졌다는 표현을 쓸까요? 우리가 캔 사이다를 마십니다. 아주 흡족하게 시원하게 마십니다. 그리고 다 마신 다음에 캔을 옆으로 쭈그리면서 발로 밟습니다. 그럴 때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짜작 소리가 나면서 쭉 쭈그러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펴보면 펴지긴 펴지는데 원래의 모습으로 펴지지는 않습니다. 찌직하면서 하는데 그건 일그러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일그러지는 부분 속에서 때로는 얇은 막이기 때문에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불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그러졌다라는 개념은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긴 있지만 여전히 구멍이 나 있거나 상처, 스크래치가 있어서 물이 새어나올 수 있거나 사이다가 새어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영웅은 영웅인데 영웅답지 않은 모습이 일그러진 영웅이고, 일그러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결국 교회는 교회의 기능과 모든 걸 감당하는 것 같은데 교회의 기능이 좀 뭐가 약간 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맛을 잃은 그런 소금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곧 빛이고 인간 안에 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빛,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곧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결국은 에키스죠. 그래서 일그러진 교회와 영성이라고 했을 때 그 영성이 곧 복음이고,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영성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이죠. 복음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런 영성이라는 개념의 핵심 주체는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일그러진 교회를 회복하는 건 뭘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이다 같은 건 안에 가스가 있습니다. 탄산이 있기 때문에 이 탄산이 빠져나가면 좀 맛이 없어지죠. 사이다는 탄산 맛에 먹는다고 말해도 그렇습니다. 그 탄산이 빠져나가면 설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이제 밋밋합니다. 그러나 탄산이 되면 톡 쏘면서 시원함을 주면서 우리 해가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실제적으로 일그러진 교회라는 말을 썼을 때 문제는 뭐다? 사랑이 빠져나갔구나. 탄산이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왜 이래? 이게 교회야? 예전에 우리 말이죠.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교회야? 라고 말했을 때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 있습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첫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 첫사랑을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나 같은 원래 가치 없는 무익한 종인데 나를 써주는 것만도 고맙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만도 고맙습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무익한 unworthy, 그렇죠? 서번트가 돼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나는 무익하지만 마땅히 나는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렇죠? 이게 원래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 일그러졌다라는 말을 쓰게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느낍니다. 사람은 생물이기 때문에 즉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랬는데 나중엔 이렇다.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럼 비유를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바람 빠진 풍선은 금방 눈에 보이고 쭈글쭈글 해버립니다. 풍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구공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축구공은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서 축구를 하죠. 그런데 바람이 빠져도 축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축구공은 축구공이지만 여전히 바람 빠진 축구공은 축구공 같지 않다. 바운드 해주는 게 있어야 되고 이게 공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을 못하더라.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그러진 교회상은 결국은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의 기능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면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가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하고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기를 해요. 문화혁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대 과학 문명과 계몽주의, 르네상스, 문해붕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화되어 계몽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몽매한 어떠한 그런 부분 속에서 이끌어갔던 중세 사회가 밝은 사회에 있으면서도 어둠의 사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근대라고 하는 부분은 중세의 반대말로 근대가 되기 때문에 밝고 희망차다. 인간의 이성이 개발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신앙과 이성의 두 가지 싸움 속에서 중세가 신앙의 시대라 한다면 종교의 시대라 한다면 사실 신앙보다 종교를 표현하는 게 좀 종교의 시대라 한다면 이제 근대는 이성의 시대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의 힘보다는 이성의 생각, 합리적 사고, 경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해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이르러서 지식에 이르는 방법을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믹스를 해 가면서 지식을 탐구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변질되어졌다라는 표현과 일그러졌다는 말은 같은 말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변질과 일그러짐은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방향성은 똑같다는 걸 보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거리를 처음에 이상하다. 그죠? 사람들은 처음에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 거리를 둡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가는 이 교회가 또 그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 마음 자세가 좀 교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시초가 되는 것이죠.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이제 약간의 거리를 두기뿐만 아니라 서먹서먹해집니다. 약간의 좀 거리를 둡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지나가 나중에 싫어하게 되는 모습, 혐오하기까지 이릅니다. 중국의 혐한증이, 일본의 혐한증이 됐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경험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없지만 이걸 통해서 놀래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다가 거리를 두다가 나중에 혐오하게 되는 모습. 과연 한국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목사와 장로와 기타 직분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위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내려온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단계에서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사랑의 단계에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끝까지 참고 나아가는 소망의 인내의 단계에서 그만 많이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공부를 하는까지는 좋은데 사랑을 실천하여 나가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사랑을 실천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지속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는 불락성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불락성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쓰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쓴다는 끝까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생은 또 살아가면서 되게 20대, 30대 살면 거의 다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 50대, 60대, 70대를 걸어가면서 80대, 90대까지 갑니다. 100세까지 갑니다. 왜 그때까지 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생명의 시간 동안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만큼 살 거야.
내가 이만큼 알 걸 알았고 이만큼 돈 모았으니까 나 됐어. 나 그냥 끝날래.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안락사가 있긴 있지만 안락사도 내 생명을 내가 해서 끊어달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 갑니다. 그때까지는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더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말하는 것도 불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해야 될 일들,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 그만하고 죽을래요. 나 그만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왜 엘리야가 그 정도 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지만 안타까운 것이죠. 그 시대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시대가 일그러졌습니다. 예, 다시 엘리야 말하니까 엘리야 시대로 들어가는데 북이스라엘 그 모습 가운데서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고 악한 짓을 특별하게 위대하게 감당합니다.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하고 뭔가 좀 우샤우샤 잘 돌아가. 종교 다원주의가 돌아가고 그렇죠? 네, 막 이게 돌아갑니다. 결국은 누구를 믿든 자신의 선택이고 근데 과연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자신의 선택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알 신앙을 섬기지 않으면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사를 섬기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 또 적응하지 못하는 단계가 됩니다. 강제적인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여호와 신앙을 묵살해버리고 바알과 아사라 신앙, 아사라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멋있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관점을 보면 심히 어렵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의 아합에 맞서는 위대한 장수, 그렇죠? 위대한 장수 엘리야가 버티고 있었지만 엘리야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나를 데려가달라고 여전히 엘리야가 이 얘기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한 다음에 엘리사에게 사명을 맡기고 자기는 불병거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그 국가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reject,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항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이름으로 항거할 수 있고 아니면 대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 바깥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왕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이 이 사사기 후반부에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냥 들어주어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선지자와월에서 왕정시대가 들어가는 그 모습도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적어보면 옳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폐역한 시대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전쟁의 모습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11지파 연합군과 한 지파 베냐민 지파의 싸움과 그 싸움으로 말미암아 치열한 싸움으로 다 죽이면서 결국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싸그리 죽고 600명만 림몬바위에 숨어서 석 달 동안 기다리면서 이런 과정이 되는 그걸 해 나아갈 때 결국은 이것을 하나의 교회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역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교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역사에 담겨진 교회적 관점에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 일그러진 교회였구나. 즉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기준과 규칙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기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 기능이 상실된 것을 저는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떻을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받는 데까지는 좋아요. 당신은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을 이 어린이집에서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나를 강조하고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되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대접받는 이렇기 때문에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사를 해서라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주에서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 믿고 한 이 모든 과정에 바로 사랑이 뒤따라오게 되는데, 사실 사랑의 핵심이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그 사랑이 그 안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고, 사랑이 표출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세상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는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한두 번 하는데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고도 사랑을 한 것처럼 이 얘기를 나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끝까지 참기가 너무 힘듭니다.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베드로조차도 힘드니까 노마를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얘기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너 어디 가니? 아, 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보고 어디 가니 물어놓고 그냥 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 어디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버리고 가는 노마를 내가 위해서 나 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거래진 교회의 상속에서 지탱하기 힘든 어려움, 그 인내, 환난, 순교, 너무 힘든 과제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몰라서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수장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했으면 로마 교회에서 그를 초대 교황으로 올려놓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로마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해는 하는데 자기가 손에 드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려는 모습 가운데 드디어 그의 색채가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어졌다, 일그러졌다, 복음이 없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습이 똑같아요. 세계 기독교의 역사의 현장과 한국 교회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 그 미국 교회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 바로 민주국가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끝까지 갖춰야 돼요.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되고 빛은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길에 던져졌고 빛은 어둠으로 갇혀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초창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뽐리스예요. 비어있다. 어떤 형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깊음 위에 어둠이, 너무너무 깊은 어떤, 우리가 이제 쉽게 보면 지구상에 보면 높은 골짜기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바라볼 때 밑에 골짜기는 엄청 1700, 굉장히 이게 깎여서 긴,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가보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막 아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런 깊은 곳에 어둠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땅의 원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하고 기쁨이 흑암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영역이고, 물 위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게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창조를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베드로가 로마가 버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죠? 운행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일거러지는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다, 한국 교회 끝났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지지 않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은 교회에 희망이 있는데 교회가 일그러진 모습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그렇죠?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올 때가 전혀 잡는 시기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집 나간 며느리가 나가고 가나안 성도들이 다 나갔습니다. 기다리다가 쭈삣쭈삣하다가 결국은 혐오하며 교회를 실어버리고 나갔던 그런 분들이 다 돌아오는 때가 됩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불러 모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여전히 힘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망이란 뒷단에 보면 인내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견디셨습니까? 죽기까지 견디셨습니까? 죽기까지 참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모판 위를 걸어가면서 그 과정을 죽이실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인 이런 것들, 이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 힘듭니다. 내 자식 때려 죽인 자식, 내 자식 죽인 자식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을 양아들을 삼아서 지원하고 키우고 함께, 이게 될 일입니까? 다른 것은 돼도요, 주님, 다른 건 내가 다 하겠는데,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죽인 자식을 양아들 삼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위해서 신앙참배에 반대하면서 결국 모판에 걸어가면서 가는 길. 참 마음이 먹먹하고 무겁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고 복음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목사님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사라고 한다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따라 해석하고 말씀에 따라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가는 곳, 불기둥이 가는 곳,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렇죠. 그럼 갈 때는 천막을 이렇게 접어야 되고, 멈추면 천막을 쳐야 되는 것이고, 이게 구약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고 텐트를 접을 때 피고 펼 때 접고 거꾸로 하는 이런 모습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변질된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야망과 욕망에 맞추어준, 그래서 설교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말보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온전해 나가는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이고, 그렇게 설교하기 위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면 인간의 마음에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해주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멘트 해주는데,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뭐 형통하고 다 이러면서 나한테 휘악 웃으면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전하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듣기에 좋은 소리, 웃으면서 하는 소리,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목소리로 설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를 요구합니다. 그 설교를 최고의 설교로 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그렇죠? 번개처럼 쏴붙일 때는 쏴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필요 적절하게 내게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바른 교회보다는 좋은 교회, 나에게 유익하고 내 귀를 가볍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설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신앙에서 종교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내려와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측행, 이캉, 저캉 타협을 합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기독교로 머물러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 실수를 범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하나님은 그가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결국 솔로몬은 천국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은 알루미늄 캔입니다. 그러나 맥 빠지고 탄산이 빠져버리고 사이다 그대에 빠져버린 빈 일그러진 깡통은 아닌가? 일그러진 교회는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뭘로? 빠져나가버린 탄산을 다시 집어넣어 주입하면 됩니다. 빠져나가버린 영성을 주입하면 됩니다. 빠져나간 그 영성의 핵심인 사랑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사랑 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개혁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나를 비춥니다. 나를 고쳐갑니다.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습니다.
다른 사람, 어디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문둥병은 그 당시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근데도 9명은 떠나버렸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상징성을 가집니다. 결국은 주님을 왜 찾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 자녀 결혼 좋은 데 시키고 좋은 인맥을 맺기 위해서 교회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거다. 장사를 하거나 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정치인들이 선거 때면 교회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이게 뭐래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식의 하나의 모습으로 가져가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12사도, 그 제자들, 그 자들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서는 사실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는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 따라다니면 혹시나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계기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좋은 말씀을 듣고 얻어먹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주님이 5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였다는 거죠. 기적을 보기 위해서 모였고 가르침에 놀라운 여태껏 듣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먹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왜? 그 자체가 힘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병도 고치고 먹는 것도 해결되어지고 각종 모든 기적도 바라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너 자신이 변했니?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소망 앞으로 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장래일을 얘기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이 그에 반추해서 자기를 보고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비전이 보이게 돼요. 장래일을 말할 수 있고 비전을 바라보고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척하고 그걸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을 해서 하는데 라면 박스 주워놓고 사진 찍어 갑니다. 사진 찍어 가는 것은 자기 입증이고 정당한 하나의 사후 처리 관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면 몇 박스 갖다 놓고 사진 찍고 간단 말이에요. 사랑 실천해서 증거됩니다. 아, 그럼 확실하구나. 과연 사랑일까요? 예, 사랑으로 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잉여의 기본적인 재산을 조금 내놓고 폼 잡고 가는 건 아닌가? 이게 한국 교회 모습으로 많은 사랑에 비추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얘기하지 않는 것,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 생명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보다 더한 모습으로 뭘 얘기합니까? 출세, 성공, 돈 벌는 것, 인맥관계 쌓는 것, 하나의 좋은 무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일그러진 교회는 아닌가. 세상 많은 사람은 떠나서 교회 안에 성도 이 공동체의 우리의 제자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그러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아까 다시 회복이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로, 바른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즉 첫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회복한다는 말은 딸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명? 첫 번째는 믿음은 구원받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사랑은 존재와 감정의 개념이 아니라 실천의 개념이에요. 주의 개념이에요. 그죠? 행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면서도 실천의 모습. 근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힘드니까 사랑한 것처럼 얘기하죠. 총 맞은 것처럼 가사에 있듯이 사랑한 것처럼 이게 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일그러진 교회의 모습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에베소 교회 굉장히 주님 칭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는 한 방에 갑니다.
결국 예배소 교회는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진짜 다른 어느 여타 도시보다도 더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예쁘고 깨끗합니다. 멋있습니다. 참 멋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예배소 교회가 역사의 현재 뒤안길에 무너져버리는 돌탑들만 쌓여있는 그런 폐허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모습이 큽니다. 우리가 예배소 교회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한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일거러진 교회, 그죠? 그리고 영성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과 그 믿음의 핵심인 사랑, 이게 존재적인 면에서 믿음의 세계와 행동 차원에서 사랑까지는 좋은데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결국 이러한 교회는 결국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유럽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드디어 무슬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기독교인들에게만 표현되는 것이고 무슬림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공평하면서 잠식해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유럽이 회개도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파괴됐을 때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그 기독교의 가치는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은 영성이고 그 영성이 곧 복음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대안이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거울과 같이 보여주시는데 그 거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내면의 세계 속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 버리는, 분명히 보면서도 딴 마음을 챙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도 안에서는 다른 것을 챙기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으로 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변질된 모습은, 일그러진 모습은 아닌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 자신부터도 너 혹시 너 자신부터가 변질된 거 아니야? 너 자신부터 일그러진 거 아니야? 너 자신부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에 부추기면서 다시 복음 위에 서보려고 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믿음의 반석이 아니라 사랑의 반석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의 반석에 여러분을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의 외형적인 것은 있는데 세상의 건강, 세상에서 출세, 세상에서 경제, 인맥관계 속에서 내가 잘되기 위한 하나의 그 기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건 아닌가,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물을 세우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일그러진 교회처럼 찌그러들며 무너질 수 있고 에베소 교회처럼 파헤쳐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에 있고 그 역사의 현장은 곧 오늘 이 시대를 보여 조명해주는 또 다른 거울이기 때문에 이 거울 잘 보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바로 일그러진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다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가나안 안식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사사기 시대에 보니까 또 일그러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지고 있다. 결국은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온전한 안식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과거의 구약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히 이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한 자는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란 말이 인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점이라 한다면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 소망의 끝까지,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이 기독교의 보배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단순히 그냥 외치는 한해 암기용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이런 구조 맥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가야 되는구나. 그럼 한국 교회가 지금 멈춰서 있고 변질되는 옆길로 가는 이 모습까지 다시 돌아오는 방식은 사랑의 회복이고 복음의 회복이고 영성의 회복이구나. 그렇죠. 그 가운데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믿음이 있다고 하고 먼저 믿음 우리가 이제 예전의 모습처럼 진짜 희생에 각오하고 또 희생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한 척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동의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무한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과 여러분 공동체에 더 행복한 모습이 깃들여지리라 여겨집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생각해 보면서 이 구약의 모습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그러진 교회 그리고 영성, 이런 제목 하에서 우리가 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성을,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랑을 걸어왔다면 끝까지 인내의 단계까지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더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Increase our faith라는 말을 제자들이 합니다. 하나님, 그 외침이 저의 외침이고 우리 공동체의 외침이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 사랑 실천하게 하실 때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